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시작된 언약서의 마지막 규정들을 다루는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4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언약 체결 당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어 너희를 보호해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언약에 대해서 상기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0년 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 이 동사가요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겪지도 않는, 시작도 하지 않는 시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동사가 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인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하나님의 대행자인 사람, 지도자, 즉 여호수아나 모세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가요,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죠. 이 이름이 신약에서는 임마누엘로 바뀝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면요, 청정하라라는 이 명령이 두 번 강조되어서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뜻이요, 슬프게 하다, 마음을 쓰라리게 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미래의 일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요,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23절을 보면요,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요 가나안 족속들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겠다라는 것은요, 가나안에 사는 그 이방 족속들이 그 땅에서 생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다른 족속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족속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창세기 5장 16절에 그 근거를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들을 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요, 이방 신들에 대해서 5가지 명령,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요,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며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트리며 주상을 부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은요, 섬기는 대상을 대조하면서 언약 백성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언약 백성이 행해야 될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다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을 보면요, 말씀에 청종할 때,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를 때 이 복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의 끝은 어디냐면요, 당신 존재 자체를요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시는데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앞서 보내어 네가 이룰 것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엄은요, 떨림,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사와 이적의 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났죠. 민수기 22장 3절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리고 백성들도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농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왕벌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벌의 이 번역은요, 70인역을 따른 것인데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공포, 두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전염병, 자연재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곳에 자연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면 기드온 전쟁 가운데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을 승리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요 통하여 순식간에 그 민족을 정복하지 아니하고요, 1년 유예를 두고 조금씩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요, 조금씩 이렇게 두 번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이요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야생동물이 급증하게 되어서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그들을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성숙시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서게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사울의 경우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좌절하고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숙해 하고요,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 31절은요 이스라엘의 그 지경,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은요, 정하고 이 단어가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지경을 넓게 할 것이다, 이미 정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흥미로운 것은 언약서의 가장 마지막을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고요, 32절과 32절을 보면 다시 한번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 언약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백성은요, 이방신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국가나 부족 간의 그 이 언약 족약 이 체결 시에는요, 상대방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절차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정입니다. 올무입니다. 올무와 덫은 절대로요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 앞에는 반드시 미끼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임지라. 미끼가 있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스스로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이 올무 이방신들과 언약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언약서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서,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요, 그 결과로 축복이 너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반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율법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성도는요, 율법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율법을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요, 율법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정하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쫓아냈다라는 단어가 4번 강조되어집니다. 31절 하반절을 보면요,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냥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요,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에 청종하고요, 순종하는 힘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요, 순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는 것을요,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더욱 사랑하고 청종함으로요,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